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죄악과 탐욕, 정욕, 탐심, 허영심, 교만함, 오만함, 거만함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이 가리워져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내가 주 앞에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주님 앞에 흠없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 착각하며 지내왔던 지난 삶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국방이 되어 주시옵고 휴전선을 지켜주시오며 영예와 영공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군인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북한의 모든 무모한 계획과 책동들을 주님께서 사전에 다 분쇄하여 주옵시며 이 땅의 평화로운 통일을 어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 북녘의 일당 공산 독재에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지하 성도들의 신앙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로운 통일이 어서 속히 이루어져 주님, 이 말세지 말에 온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이 땅에 천만의 기독인을 헤아린다 하오나 아직도 4천만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민족 전부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6만여 교회, 하나님 더욱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그리하여서 한 나라 한 부족에게라도 더 나아가 복음 전하는 참으로 주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지역사회에 와닿아 있는 교회가 참으로 언덕 위에 세워져서 교회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끔 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무교회를 지금까지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은혜로 75년의 세월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어 왔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비옵고 원하옵나니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게으르고 악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땅에 묻어두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나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올해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귀한 표를 갖고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예배의 모임이 회복되게 하시옵고 예배 때마다 주의 얼굴을 뵐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면서 주의 영으로 가득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즐겨 모이지 못하고 힘써 모이지 못했던 지난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모여 예배드리고 힘있게 주를 찬송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고 아동부 여름 겨울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채워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 어릴 때부터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개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교우들이 싸우니 주께서 이 시간 손을 대어 그 아픈 곳에 주님께서 손대시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이 새벽에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원치 않는 사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마음의 고통과 우울함과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저의 자녀 손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믿음의 대가 계승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범죄함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압도해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맡기신 성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의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에 사로잡혀 맡기신 이 중책의 임무를 잘 감당케 하옵소서. 모든 재직들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여 주셨사오니 충성하고 또 충성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에 흩어져 있는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캄보디아 헤브론 선교병원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사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계속하여 의료 선교인과 또한 물질적 후원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옵나이다. 저의 일터에, 저의 가게에, 기업에, 하나님 저희 사업장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에 수고의 떡을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신비에 새기어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며 말씀 붙쫓는 그러한 날, 말씀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러한 날이 되도록 저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415쪽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오늘 온종일 주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 블레셋이 너무나도 강력한 대적이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해서 여호와의 궤를 진중에 두고 함께 전쟁을 치루었죠. 이길 줄 알았는데 또 이기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엄청나게 대패를 하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한날에 그 아들들이 동시에 죽고 또 급기야 여호와의 궤까지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고대 전쟁은 우리가 잘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이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신들의 전쟁으로. 그래서 블레셋은 다곤 신을 앞세워 전쟁을 치룬다 했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워 전쟁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건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보다 더 우월하고 더 높고 더 위대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을 믿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들의 다곤 신전에 그것을 두었죠. 다곤 신 앞에 여호와의 궤를 두었으니까 여호와께서 다곤 신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다곤 신에 둔 것입니다. 그렇게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 아스돗 사람들이 말이죠. 에베네셀에서부터 이 아스돗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갖고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봅니다. 3절에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가 다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처럼 놔두었는데
오히려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이 꼬꾸라져 있습니다. 땅에 닿았습니다. 완전히 부복을 한 그런 모양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땅에 완전히 처박혔고 목도 잘려져 있고 손목도 잘려진 채로 여호와 앞에 다곤이 그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자, 다곤 신도 쳐버리시고, 그리고 그 다곤 신을 믿는 그 우상 숭배자들, 그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독한 종기를 나게 하심으로. 독한 종기가 무엇인지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상한 질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이런 재앙이 왔으니까 아이고 빨리 다른 데로 옮겨드리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의논하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자. 가드로, 좀 더 내륙 지역입니다. 좀 더 내륙 지역으로 하면은 좀 더 괜찮겠다. 이 블레셋 더 중심부로 가면 괜찮겠다. 그랬더니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모든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크고 작은 자,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독한 종기가 나서 거기에 재앙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으로 옮겨가는데 이미 에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이미 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블레셋 방백들을 다시 모으고, 야, 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그 있던 곳으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돌려보내서 우리의 죽음을 면하자. 그리고는 11절 하반절에 보면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거우심으로 라고 하는 원뜻입니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손이 엄청나게 무거우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 신이건 그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신이건 존재건 사람이건 하나님은 벌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호기롭게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대요. 그때 목사님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 실패하고 중간에 끝내고 못하고 돌아갈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 들어가시기 전에 목사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음식을 계속해서 끊어왔고 한 달 전부터는 매일 한 끼씩만 먹고 하루를 버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주스 한 잔 먹고 또 일주일간 그렇게 지내면서 이 40일 금식 기도를 돌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쉽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며칠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전혀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움이 몰려오더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여겼던 그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사람들에게 저 하루에 한 끼씩 먹고 한 달 버텼어요. 문제 없어요. 마지막 일주일은 주스 한 잔, 하루에 주스 한 잔 먹고 버텼어요. 끄떡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의지를 믿고 자기 힘을 믿고 큰 소리 쳤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제가 제 힘으로 제 의지로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보니까 가시면류관에 피가 다, 그 피가 등으로도 흐르고 그 피가 십자가에도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완전히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자기가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놀라운 것을, 자신이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아팠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 잠시 동안 아프다가 그 다음부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찾아오더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느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30여일간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성공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의지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실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의지하는 자도 실패하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궤를 잘못 의지했죠. 마치 우리가 부적 사용하듯 내가 부적을 내 몸에 지니고 다니면 악귀가 나에게 엄습하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액대는 노릇으로 그 부적을 가지고 다니듯 여호와의 궤를 그렇게 진중에 함께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엉터리로 자기 유익대로 자기 이용 삼아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 때 그건 하나님을 잘못 의지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에 결국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나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때나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요것으로 뭔가를 얻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주시겠지, 물론 잘 봐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어떤 부적 다루듯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혼날 거니까 요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렇게 부적 다루듯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그렇게 이용당하실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혼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며 주를 경외해야지, 내가 이용해 먹으려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위엄을 내가 무시한다거나 하는 그런 삶은 반드시 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반면 교사 삼아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인 블레셋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알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무거운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겁게 올려드리듯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결단을 오늘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주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배드리고 쉽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고 하지만은 옛날엔 구약의 회막에선 성막으로 들어오는 이는 정해져 있었고 제사장뿐이었고 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들어옵니다. 우리 너무 쉽게 들어갑니다. 조심해서 주를 섬겨야 됩니다. 경외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무거움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무시하는 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나쁜 생각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일하고 또 사랑하고 또 먹고 또 일하고 섬기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이렇게 큰 코 다쳤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내 뜻, 내 편리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는 큰 코를 다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이 무거우심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충무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영광의 무거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의 말과 행실과 저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된 새벽 예배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충무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